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오랜 세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가슴이 아파서 지우고 싶은 추억도 있으시겠지만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추억들도, 행복한 추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외갓집에, 또 친할아버지 댁에 가면은요, 산으로 들로 냇가로 뛰어다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 너무너무 기억이 선명하고 너무너무 그 시절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너무 싸돌아다녀가지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처음 접하는 세계가 가정이죠. 예. 어린 자녀들에게는 가정이 세계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린 시절 세계의 전부인 가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물론 그 이후의 경험을 통해서도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린 시절 행복했던 경험이 건강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해요. 프랑스 심리학자 자크 라칸은요, 부모와의 경험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대상이에요. 내가 부모님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게 세계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부재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부정적인 경험이 어린 자녀들의 이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긍정적인 좋은 관계,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일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참 소중한 경험이고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경험이, 이 기억들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떠하셨습니까? 혹 부정적인 경험, 아픈 경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지라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성화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집중하시고 또 온전하고 건강하게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아마 이 노래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노래 떠올리시면 아마 어린 시절에 또 추억 생각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아빠하고 나하고 다 하시죠. 이거 모르시면 다 간첩이신데, 아빠하고 나하고 꽃밭에서라는 동요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 밟고 또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참 노랫말이 예쁘죠. 예.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여러분, 아빠하고 나하고 꽃밭을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 꽃밭을 만든 추억만이 아니에요. 아빠와 함께 있었다는 추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뭘 하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아빠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추억이죠.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웃고 손을 잡고 안기고 얼싸안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2절 가사도 그래요.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여기 친구들 앉아 있는데 물어볼까요?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뛰어노는데 아빠 엄마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네 집 아들인지 기가 막히네. 원래 애들은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면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요. 나는 게 이상해. 뛰어난 아이예요. 원래는 애들 친구하고 재밌게 놀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 아빠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공부는 더더욱 생각 안 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면서도 아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빠 생각이. 예.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아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빠의 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품에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겁니다. 그 품이 기억나는 거예요. 꽃을 보니 아빠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니까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참 인상 깊은데요. 아빠가 꽃을 보면서 자기에게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꽃 보며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꽃 보며 살자.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행복한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꽃 보며 살자, 꽃같이 살자. 저는 이 노랫말 가사가 이렇게 들립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그랬는데 엄마하고 나하고, 또 하나 건너가면 누나하고 나하고, 오빠하고 나하고, 형아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조금 더 나가면 아내하고 나하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남편하고 나하고. 그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대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의 가족이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빠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나하고 딸하고 나하고 이건 다 되는데요, 남편하고 나하고는 안 돼요. 그건 힘들어요. 우리 남편요, 내 인생의 로또야 로또. 안 맞아. 도대체 안 맞아. 정답인가요? 아멘이랍니다. 도무지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맞아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족이 서로 맞춰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 누군들 맞춰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가족하고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동요는 아름다운 가족 사랑,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 노랫말처럼,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 31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인데, 창세기에는 5가지 시작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시작이죠.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인데,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생명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그리고 죽음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시작. 이 5가지의 시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핵심의 이야기, 가정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처음에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 지어주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 역시 이 평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계가, 아름다움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노랫말과는 사뭇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 하루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화의 수준이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눠지거든요. 1단계, 2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준 낮은 대화 단계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도 20분, 30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라든지 북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이 평균 1시간 반입니다. 평균이에요. 저녁 식사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특별한 개인적인 일이 없다면 2시간, 3시간 차를 한잔하고 이것저것 대화를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저녁 시간 이후는 대부분 가족들 간의 대화로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분, 30분밖에 안 돼요. 그나마 대화를 뭐라 그러죠? 대놓고 화내기. 대화가 안 돼요. 자녀하고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분에서 30분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2016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이혼율 아시아 1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시아 1위입니다. 대화의 수준이 낮고 대화가 안 되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9위입니다. 6위, 5위. 2023년 현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98년도 이후에 무려 25년, 26년째 계속해서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혼율을 2023년도에 달성했다고 그래요. 통계청 보고입니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23년도 혼인 건수는 19만 4천여 건입니다. 20만 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혼 건수가 9만 2천여 건입니다. 단순 대비하면 47.4%가 이혼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전부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가정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의 가정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관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정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서 각자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우리는 물론 그 행복한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가 다 건강합니다. 뜻하고 계획하는 거 잘 이루어갑니다. 참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부모 자녀의 전성률이 4%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조사돼서 나온 거예요. 부모와 자녀 직계 2대 간의 신앙의 전성률이 4%밖에 안 돼요. 100가정 중에 부모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2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4%밖에 안 돼요.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 하나가 있다면,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에 관한 연구소에 보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유전자와 건강한 인간관계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전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잘 웃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예. 항상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유전자가 참 중요해요. 예. 꼭 유전자가 그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유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발표를 했어요.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이 중에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40%는요, 무려 40%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럴까요?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1순위가 가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의 그림자로서, 어거스틴이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으로서 천국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그림자로서 행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믿음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관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이루어나가며 가족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능력, 지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행복의 동산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